함께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산상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는 산 위에서 주님이 하신 설교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말씀들이고요. 이 산상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가질 마음 자세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 바로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이 되는데,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4절에 10가지 주제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략을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 자세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10가지 주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산상수 말씀하실 때에 항상 먼저 구약의 말씀을 꺼내시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제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33절을 영상도 올려주시면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계명은 성경 이름 아래 보세요. 성경 아래 보시면 관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밑에 보면 세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각기 하나씩 나오는데, 자, 세 말씀을 또 보도록 합시다. 영상도 한번 띄워주시고, 레위기서 먼저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세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어서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한 절 더 나옵니다. 이번 신명기네요. 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신명기 23장 21절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나왔어요?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천천히 내리세요.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도 참 잘해요. 처음 맡아서 방송하는데 귀한 청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맹세와 서원에 대한 글들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맹세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돌이 발견됩니다. 맹세와 서원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누가?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니까 그도 그때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5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세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추가 본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 34절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성경 보고 같이 읽어도 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성경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런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이제 선포가 있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돌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충돌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다만 그럼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냐면 각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한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동안 역사 이야기예요. 모세가 기록한 시대가 주전 최소한 1000년, 주전 1000년, 예수님 오시 1000년, 길게는 1500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류 역사가 이게 이제 지금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측정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나 신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편차가 심하단 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멀리 역사를 길게 두려고 모세 시대가 주전 1500년 정도로 보게 되는 것이고,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길지 않다 해서 뭐냐면 약 500년을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1000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성경 기록된 역사 시대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역사 기간이 1000년.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 성서학을 가르칠 때 1000년을 하루같이. 왜? 주님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그냥 한 뺨 손에 있는 것처럼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1000년이 며칠같이 하루 같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1000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어쨌든 적어도 성경에 여러분 구약만 봐도 1000년 이상의 기록된 연수만, 그러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약까지 하면, 신약은 사도 요한이 대략 주 100년경 가장 젊은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약 주 90년경에서 100년경까지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이 주 90년경으로 보고 계시록은 더 후대잖아요. 그렇죠? 서신이나 저기는 최고 젊은 제자인데 최고 장수했어요. 그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유배는 당했지만, 반모섬이 유배를 갔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사랑받은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가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애제자, beloved disciple. 여러분이 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요한 같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문화에 맞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맞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자는 얘기죠. 자, 구약 성경은 맹세와 서원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맹세 이야기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으러 종을 보냅니다.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아들을 보내지 않아요. 종만 보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바로 리브가를 데려오라는 얘기죠. 자,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맹세를 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참 충성된 종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뭐라고 해요? 엘리에셀이나 내 자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을 낳고도 이삭이 결혼할 때니까 이제는 얼마나
시간이 더 오래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인정받는 충실한 충성된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은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이제 목적지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민망하게 그 엘리에셀이 맹세하는데 좀 민망한 자세로 맹세를 하게 되죠. 성경 잘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당시 맹세할 때 풍속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그대로 기록하니 어디다가 손을 대고서 맹세를 해요? 주인의 허벅지, 종아리가 아니고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내고,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많고 많은 신체 부분 가운데 왜 허벅지 아래에다가, 그거 얼마나 민망해요. 물론 남자끼리니까 근데 그들의 뭐냐면 이게 아주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 의식에서 자기들끼리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간에 엘리에셀은 주인 앞에 이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돼요. 맹세의 내용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가나안 땅 가운데 사는 이방 여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아니면 어디서 찾아요? 아버지가 어디까지만 왔다고 했죠? 전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말씀 나누면서 하란 땅까지만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는데 800km를 왔는데 200km를 못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란 땅까지 200여 킬로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바로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친족 가운데서 뭐냐면 이제 자기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방 결혼은 내 아들 이방 결혼은 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니까 바로 내 아버지가 살던 고향 땅 하란에서 원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그러나 했던 아버지가 살던 마지막 땅이 이제 데라가 살던 땅이 이제 하란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바로 이제 신앙 결혼만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맹세를 잘 지켜서 그리고 리브가를 성공적으로 데려오게 되는 과정이 창세기 24장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의 맹세와 엘리에셀이 맹세를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무려 67절, 한 절이 30절 이상 되면 굉장히 긴 장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무려 보통 30장 한 장이라면 30절이 67절에 걸쳐서 이 며느리 데려오는 이야기가 그냥 한 장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맹세의 이행 속에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은 충분하다. 자기 후사가 될 만한 인물이다. 정말 충성됨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신앙 인격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종인데.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 받는 것처럼 철저하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지게 엘리에셀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감동이 돼요. 맹세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성숙한 때의 여러분 이야기예요. 24장은 이미 22장 그 앞에 장에서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막스잖아요. 클라이막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도장을 팍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됐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멋진 생각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 보니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 직분 관계없이 청년 관계없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은 다 풀어주십니다. 결국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 주중에는 성전, 아브라함 성전, 거룩한 전쟁 우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서 11조를 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 보세요. 자, 보세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의 율법에 처음 하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유래와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율법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몇 년 앞서요? 아브라함이 400년 이상 이미 모세에 앞서 400년 전에 선조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이미 계명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얘기, 11조에 대한 이야기. 모세율법은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모세법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냐, 이미 선조 때부터 차차차차 뭐냐면 행하게 한 거예요. 알게시리, 사람들이 알게시리. 그러다가 뭐냐면 그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모세율법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생소하게 여러분 이 법령을 주면 누가 실행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어제 제가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2급 시험, 소방화재, 소방안전관리원. 우습게 보고 왔다가 코 다치고 왔어요. 이놈은 전기, 기계, 법령, 아리까리한데.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좀 단답으로 있잖는데, 막 이렇게 꼬아놨어요. 새끼줄 꼬듯이. 아래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이제, 근데 며칠 하고서 가서 2급을 따려고 하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어제 혼났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력을 더 길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소방법만이 아니라, 좀 아리까리하게, 정말 이게 골탕목이라고 시험문제 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걸 뛰어넘어야 한두 번 더 보고서 이번 주 안에는 되길 바랍니다. 시험은 많아요. 그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거 좀 더 변별력 가지고. 법령,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 이게 체질화 돼야 돼요. 오래 걸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소방 관계된 사람들은 거기 최고 대표자가 이제 경북대 박사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맨날 밥 먹고 하는 그거니까 아주 쉬워. 그러나 우리는 생전 처음 만나니까 율법을 하는 그렇게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선조들 때부터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행하게 하면서, 그리고 모세 때 뭐냐면 그걸 이제 집합적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맹세와 서원은 아브라함과 엘레스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처럼, 주목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를 나타내는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자, 맹세의 아름다운 모습, 긍정적인 면은 아브라함과 엘레스엘만이 아니라 후대의 야곱과 아들 요셉 사이에도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떨어요. 왜? 아버지 죽었으니까 과거에 자기들의 그 원한을 갚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요셉이 더 슬퍼하잖아요. 형들 제발 그만하라고. 왜 나를 못 믿느냐? 맹세를 또 한번 해줘요. 결단코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벌을 주거나 내가 절대로 보복하지 않는다. 나를 슬프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창세기 50장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뭐예요? 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을 다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정말 호의호식하게 하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맹세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어서 후대에 이루어진 맹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윗과 누구? 친구? 요나단. 물론 사실은 요나단이 형이에요. 나이로 봤을 때는 요나단이 형이에요. 정말 형 노릇했죠. 그렇죠? 우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을 순전히 이행하며 멋들어진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에는 맹세로 인해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법령은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키지 않는 자들이 더 많죠. 이게 우리 인류 사회 여러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맹세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첫째, 둘째, 맹세를 이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아깝니까? 전혀 할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맹세를 이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맹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멋들어진 그런 맹세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나 저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맹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불필요한 말들을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말들을 첨가해서 맹세를 강화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 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34절, 35절, 36절. 34절부터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산상수훈을 읽으며 우리가 익숙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 이제 우리가 충돌을 풀어봅시다.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자, 올바로 이해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에 그러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느냐? 율법을 준 근본 정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바르게 따르도록 하게 하신 표현이 바로 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 시작.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 재해석은 뭐예요? 유대 전통적으로 탈무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해석하지 못한 그 율법을 주님이 제대로 해석을 해주셨다 해서 뭐냐면 재해석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해석에 대한 재해석. 아시겠죠? 34절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소개하신 맹세의 종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맹세의 사례들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뭘 두고 맹세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두고 맹세한 사람,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사람, 재미있는 것은 자기 머리에, 자,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한 경우도 있었네요. 자, 우리말에도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가장 흔하게 쓰는 맹세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네,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자, 겁모른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에다가 간장을 붓고 불을 지펴서 끓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맹세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간장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여. 그게 뭐냐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내 주장이 틀리다면 그런 고통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 맹세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했다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맹세를 한 대로 손에 장을 지었다는 사람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에로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았나요? 여러분이 손에 장을 지진 사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거짓 맹세를 하고도 책임을 여러분 회피할 뿐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맹세를 소개하며 주님은 이것들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자, 설명을 부연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네 가지 맹세를 볼 때 여기에
공통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혜의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아시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때까지를 뭐냐면 다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 보세요. 하늘은 어떤 곳이고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자, 땅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발등상이 발판. 하나님이 발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늘만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자, 중복됩니다. 이제 하나님 것,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것. 자, 세 번째,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지난번 주장관님 와서 우리 특별 찬양했을 때 거룩한 성, 더 홀리 시티거든요. 아무 도시나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계 역사에서 거룩한 도시는 딱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성전이 이스라엘은 딱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게 두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신앙교육 차원에서 뭐냐면 성소의 중앙화해서 성전은 오직 한 군데 예루살렘에 두게 했던 것입니다. 큰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 도성,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요. 세 번째도 누구랑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유는 우리가 머리카락을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머리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머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체 중에 다 중요한데 가장 주요 부분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와 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곧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의 수나 칼라는 나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도 나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보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곧 맹세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자,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높임 받잖아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니까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해요. 헌맹생.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무슨 맹세? 거짓 맹세. 구태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까지. 성경에 이런 맹세가 나오잖아요. 누구? 유명한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자,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불필요한 맹세를 하고 말이에요. 집 문 앞에서 자기가 집에 들어갈 때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사사가 누구냐? 사사는 에세 침략으로부터 이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판관이라고. 판관.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왕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사거든요. 당시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원래 입다는 정통 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혼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혼애.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서자. 그 기생이었는지 뭔지 몰라 했던 거네. 아버지가 밖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나온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들이 돼 괄시를 받잖아요. 형제들이 쫓아버렸어요.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쫓아버렸어.
서럽게 인생은 살아온 거죠. 입다가. 그런데 암몬이 침략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형제들이 뭐냐면 거꾸로 이제 입다를 찾아갑니다. 강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싸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싸워서 이기면 네가 우리 머리가 되라. 우리 우두머리가 되라. 하면서 이제 맹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암몬에 시달리느니 자존심이 상해도 바로 입다가 통치하는 것이 낫다고 그들이 여기고서 뭐냐면 입다에게 강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의 승리에 대한 간절함은 이스라엘에게도 컸지만 누가 컸습니까? 입다 자신에게도 굉장한 여러분 간절함이 있던 거예요. 왜? 이를 계기로 자기가 이신양명 뭡니까? 출세할 수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입다가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여기서 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이건 몰렉 신앙이라고 해서 이방 종교,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 몰렉 신, 그래서 여러 바알신, 아세라신 많잖아요, 그렇죠? 금오스신 하면서 뭐 각 족장들마다 각 그 조그만 여러분 시족들마다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렉 신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제일 미워한 게 뭐냐면 왜 사람을 제물 드리냐? 짐승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미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런 불필요한 여러분 맹세를 하고 만 거예요. 자,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목하시 바랍니다. 사사들의 전쟁은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전쟁과 같이 성전이에요, 성전. 칼의 싸움으로, 칼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뭐 활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첫 전쟁에 나갔던 입다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건 칼의 싸움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 자기를 임명하고 나가게 했으니까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리에 집착해서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옛신앙이죠. 옛신앙. 소위 말하면 하나님 모르기 전에 신앙, 옛신앙대로 뭐냐면 이제 불필요한 맹세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입다는 칼의 힘으로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서 막 감정에 막 이렇게 복받쳐서 이제 신나가지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하고 말았어요. 무남 동료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아브라함의 맹세가 여러분 굉장히 엘리사가의 맹세가 굉장히 맹세본을 보인다면 이건 정말 불필요한 맹세를 통해서 이렇게 허무한 가정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필요한 맹세가 무남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슬픈 역사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선언하신 것은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결코 맹세와 서원을 말씀한 율법의 말씀을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맹세 이런 사례들과 같이 헛맹세, 거짓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류 맹세를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자, 3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주님은 능력에서만 아니라 지혜에서도 탁월합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풀 수 없어 보이는 여러분 이제 것들도 주님은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기하니까 골탕을 먹여보려고 질문하잖아요. 여지 없어요. 주님 여러분 그거 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까지 아시니까 항상 문제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쉬워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지혜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제 뭘 이렇게 트랩을 써도 거기 올무에 주님 말 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쏟아낸 말이 있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장 22절 보게 되면 자,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도록 하죠. 보시면 올려주세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시 한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냥 그대로 두세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구약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8시간이나 그들은 성경을 매일 필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왜?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구태여 필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인쇄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종이가 제대로 있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짐 쓴 가죽에다가. 그리고 이집트 가져왔던 여러분이 이제 또 갈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글을 새겨서 하나하나, 이거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매일 필사하고 읽으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흉내조차 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지식이나 영적인 능력, 그리고 삶의 본을 보이는 것에까지 서기관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던 거예요. 자, 서기관들에게만 배워왔던 유대교인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삶과 기적, 능력을 보고서 크게 감동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맹세 이야기 마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라. 자, 주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원래 위대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길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된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해요. 아닌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닌 것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침묵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슬슬 여러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고 한편으로는 내가 굳이 말려들지 않고 적당하게 처신하면 되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허다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신도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냐면 이렇게 불의하고 타락이 심해 가는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지금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교사님 오신 바람에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목사님들이 입을 못 대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가정 타락이에요. 가정 타락. 여러분 누가 이걸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는 제일 이거 뭔지 아시면 동성애 아무것도 아니야. 동성애 죄송하지만 간음이야 간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들 입에서 뭐냐 이혼의 이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간음의 간자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그리고 뭐냐 이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이 사회를 교회가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더 악순환에 여러분 빠지고 있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못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게 바로 악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못하는 것이 악이고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비겁한 것이고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요 많이 성장했어요. 얼마나 성장했느냐?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만 줄지 않고 2050년이 되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5대 강국 안에 들어간대요.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G7 모이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초청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G7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비적으로. 일본이 싫어하대요. 일본에. 아주 의도적으로 막 얼마나 일본 사람들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보세요. 수상 일본 수상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평생 왼수니까. 평생 나이 버리니까 이게 이웃나라고. 먼 나라 이웃나라. 저는 누가 그 만화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웃나라인데 가장 먼 나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삶의 질은 우리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좋아야겠지만 우리는 삶의 질을 추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과제란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제. 경제 문제는 아만 잘나면 돼.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알을 안 날려고 한다네. 그래서 정부의 최대 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이 출산 장려를 지금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정직하고 순수하면 맹세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수준이 한층 돋보이는 또 한 주제를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필요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갈 뿐이에요. 아까 입다처럼. 그 쓸데없는 것을 왜 만들어? 그걸 왜 맹세를 해? 거기서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할 때에 팔복 가운데 6번째 복과 같이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보았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팔복을 사실은 전에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최근에 산상수를 보면서 다 보지 않고 그냥 하나만 봤어요. 그게 바로 6번째 복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마음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문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자 보세요, 삶의 질이 높습니다. 저도 맹세 안 하려고 그래요. 맹세 없는 삶이 질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맹세한 사람 없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맹세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키면. 맹세하지 말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잖아요. 세상 나라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월등하게 나은 삶을 누려야 하잖아요. 산상수는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명쾌하게 나타내줍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을 바로 해석해주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자 이제 해석이 바로 됐으니까 그대로 적용하게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구약 말씀, 율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말씀의 본질을 따라 바르게 적용하고 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잘못 이해했구나. 맹세에 대한 본질이 뭔지 아니? 그래서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잘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죽어서 갈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이면서 제가 목회 32년 해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려요. 그리고 걱정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잘못 배워온 거예요. 신앙생활 허탄 거예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여러분 신앙 수준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건 마땅히 가는 것이고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누려야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기서 못 누리면 못 가. 분리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연장되는 거예요.
죽음은 통과 의례일 뿐이에요. 맹세가 없고 정직하고 순수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정치가 순수한 가족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치가 순수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었으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가 지향하고 나가는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아멘. 산상수 말씀을 당분간 계속 나눕니다. 말씀이 거듭될수록 말씀의 진수를 깨달읍시다. 맛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